여러분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어디로 가요? 뭐 통당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붙어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누구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곧 죽는다. 그게 비유로 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은 말라지냐니 그랬어요.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화평한 복을 누리시면서 사셨죠. 자,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셨나요?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 함께 했느냐? 다르겠죠.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힘든 것을 내가 해줄게, 청소 내가 해줄게, 먹을 것 해줄게, 그러면서 그런 부인은요 옆에 있으면은요 남편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겠죠. 그런데 그 물 갖고 와라, 밥 갖고 와라, 뭐 이래하면은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제 남편도 물론 밖에서 막 힘들고 어렵죠. 그 뜨거운 데서 얼마나 일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제 그냥 놀다 오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이제 얼마나 어렵게 왔겠어요. 그런 편안하게 여보 하루 힘들었네. 그리고 좀 필요한 거 없나 시원한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필요한 거 갖다 주면은 좀 되겠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런 많은 전쟁터에서 힘든 속에서 살아남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자, 우리가 영원히 늘 어디 속에 있으면 되겠느냐?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행복을 누리고 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던데 이 돈, 그 사람은요 돈도 나오면서요 돌아다녀요. 그러나요, 이 돈 가지고 내 인생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막 그냥 그룹들 보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 탈세하고 이제 비리하고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집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함이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계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한이 없어요. 그 만족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러다가요 이제 인생 비참하게 뭔가 인생의 문제를 어떤 세상 것으로 이제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아도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살 이제 감격이 없어져. 또 그랬는가 보다. 보니까 인천에서도요 세상에 모여서 또 자살인데 그 19살 먹은 애가 무슨 세상 많이 살았다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겠죠. 환경이 어려웠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남이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돈이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 성공을 해결하는 게 아닌데 진짜 우리는 근본을 바꿔서 근본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안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도 안 되어지고 내가 뭔가요 이제는 뭔가 위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오늘도 우리 인간은요 한 번은 죽어요. 사로 가든 사고로 죽든 자살로 가든 병으로 가든 연수를 다해서 100살에 가든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느냐, 그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오직 이제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다가 그게 내 맘대로 안 채워지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렇게 오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면증으로 정신병으로 지금 육신의 어떤 가정의 문제로 위기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지금 이제 10킬로톤이나 하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33만 명이 이렇게 서울에 한번 떨어지면은 33만 명이 간다네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시험을 하고 지금 계속 이제는 해보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자 저렇게 준비하자, 사드를 배치하자, 사드 배치면 안 된다, 이제 막 사람들 나라 안에서도요 국가를 위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 어떤 당 이게 분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이제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지금 보세요. 자기 이익 때문에 이제 이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북한 꼼짝 못하게 우리가요 이제는 핵무기 만들어도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어떤 힘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 만들어야 되겠죠. 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어제 대통령이 있다요 김정은한테 이래 말하면서 이래 정신적으로 통제불능한 사람이다. 이제 통제불능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는 지났다. 이 정도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요, 우리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그 치유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우리는 오늘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 시대, 점점 이제는 세상이 즐거워 보이니까, 세상이 더 힘있어 보이니까, 이 점점 이제는 뭡니까? 성도들도 교회들도 복음을 놓치고 경건으로 이 영적인 힘이 없이 이는 진짜 근본, 본질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저는 영적인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전혀 영적인 이 배경이나 힘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향을 못 주고 점점 교회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교회가 문을 닫아요. 신앙생활 많아지고 목사들 많아지는 점점 교회수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위기 시대에 이런 문제가 뭔가? 자, 오늘 또요 이래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 이래 세상에 가정에 이런 나라 간에 이런 분쟁과 이런 고통을 이래 아픔을 실패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요 적들이 하는 일은요 망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성도들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이 복음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 보이는 이제 물질만 따라가고 오직 이제는 세상 성공하면 자기 인생 참된 성공할 줄 알고 그것만 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도록요 이렇게 지금 사단은 이제 복음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의 좋은가 또 세상 같은 즐거움 문화 이렇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사단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래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담아지지 못하게 숨길 수 있어요. 또 예배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날 통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듣지 못하게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떠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장단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가문을 또 이제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 하나님이요 이 팔복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이제 8번째 복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 이제는 그 우리가 참된 우리가 육신에서 그냥 그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는 참된 성공 성도의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을 알게 하시려고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참된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고 참된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원한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축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문제 보고 사람 보고 현실 보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한 개 문제 와 있는 거 질병입니까? 어떤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까? 가정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고민만 하지 염려만 하지 근심만 하지 전혀 나에게 주신 인생에다 그리스도를 내가 내 해답으로 내 치료자로 내 능력자로 인생의 이제 답으로 못 누리는 이런 이제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의로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사람을,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사단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인생의 해답을 갖지 못하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문제의 종이 되어서 다 그것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내게 이제 임할 때 여러분과는요, 진짜 세상의 돈이 아닌 세상의 어떤 성경에 참된 이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릴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 가문에 이제 추석이 되어지면 가족들 만나고 이제 그 만날 텐데,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가족들 복 없는 사람들 만나면 거기 서로 성도 간에 이제 그 성도 간이 아니죠, 형제 간에 거기에 자꾸 이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기 바라고, 여러분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바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임하여서 가문의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릴 때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직장에 가고 산업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이제 카톡에 이제 경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몇 명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또 가정에 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는 이 팔복의 축복을 함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은요, 이래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래 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8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축복을 여러 가지로 이제 8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팔복의 축복을 누려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할 때요, 분명히 적이 있기 때문에 핍박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이제 핍박이 뭔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학생이 교회 다닌다고 공부는 않고 맨날 교회에 와서 그냥 놀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또 정말 예배 드리고 어떤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보낸다고 해서요, 시험 때 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잘 안 나와서 그걸 부모가 뭐라고 하겠잖아요. 그래 하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다. 아니에요. 교회 생활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한다고요,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의 어떤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이제 그 소홀을 하지 말고, 그래서요, 교회 생활 와서 막 그냥 교회만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남편이요, 직접 밥 좀 해주고 청소 좀 하고 자식도 돌보고 해지. 왜 그러냐,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내가 핍박받는다 그래요. 그 핍박이 아니고 그거는. 오늘 우리는 바로 성도와 교회 이제 그 봉사하고 전도하면서요, 가족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그 원망 가족들로부터 원망하는 이게 핍박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주부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이제 아버지로서 나에게 그 직분을 줬으면 가정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분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만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요,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할아버지가 와서 철야기도 한다고 막 그냥 철야기도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서 그 직장 가서는 졸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예수 믿으세요는 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철학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진짜 주일 예배 이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막 예배당 갔다 올게요 하고서 예배 드리고서 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내 성전 가서 예배하고 와서 그냥 녹든 생활을 그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최고로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또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을 지키며 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불의한 세상에 거기 타협하고 거기 함께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 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복음 갖고 언약 가지고 자기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다니엘이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위기가 오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제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내가 우상제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큰 불상을 만들어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에게 절하라. 그러면요 거기에 노예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니까 또 이제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 타협하면은요 그냥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상황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진리만큼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것을 우리가요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거기서 유혹을 받고 그래요 하고서 그냥 같이 거기서 식사하고 같이 지냈더라면은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세상과 그 죄와 이런 것들과요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런 이제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제 우상에 들어가지 않고 흙무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많은 타협할 것이 많잖아요. 오잖아요. 그죠? 유혹거리도 많이 오고 이제 돈 우리가 또 예배 그게 있다면 우리는 뭐 될까요?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우리가요 뭔가요 우리는요 거기에 많은 그런 것들이 여기 올 수 있어요. 그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선택하고 이제 이 복음을 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어인 지킨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쪽에 들어갔어요. 이제 진리를 지킴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핍박이 오지만은 그러나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로우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 것이 참된 핍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분명히 사단은 이 복음을 막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많은 환난이 오게 되어져요. 사단의 전략은 좋은 것을 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요 이제 문제 막 그냥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요 이래 화형시키고 사자굴 속에 넣고 이런 핍박을 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지금 사단은 이제 우리 주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 많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요 이제 이 많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앞으로요 여러분 종교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요 이런 많은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자 참배하지 말자 이제 그 신자 참배 않는다 그때 이제 핍박이 오게 되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은 육신은 죽일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연합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이신 것은 불의를 행하셔서 아니고 불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사단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가문에 이 복음을, 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문에서 많은 핍박이 있게 되어지죠. 왜? 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은요, 습관은 사단은 이것을 못 들게, 못 전하게, 그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방해에 우리가 속고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복음은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는 핍박을 받는다는 걸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온다. 문제가 오지만 우리는요, 잠시 그런 환란이 문제가 우리를 거기에 이제 묶여서 우리는 실패할 자가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핍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놓치고 결국은 우리가 핍박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문제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하다가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9988인가 요즘에 뭐라고요? 9988이라고 하던가,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가면 좋겠지만은요, 때로는 병도 있고 때로는 환란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은 일만 있느냐? 부자냐? 아니에요. 가난은 올 수도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환란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좀 남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요,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요, 그런 이제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주는 이유는요, 거짓 성도, 참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그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죠. 파시밭, 돌밭, 또 이제 그 옥토, 이런 비유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거기 환란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돌밭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금방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재물의 유혹 물리치지 못하고요, 그 돈 때문에,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배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도 잃어버리는 자기 어떤 육신의 성공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는 불 같은 성도들,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불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를 주어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못하게 이제 속이는데, 우리는요, 참된 이런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성도가 아니고, 자, 옥토에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23절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이런 그 시험과 유혹이 오는 이 시대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아니면은요, 많은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짜 복음을 가진 자 나타나겠죠. 이제 드러나겠죠. 오늘 우리는 문제가 올 때 진짜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막상 이제 문제 와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기질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랬었구나, 이제는 알게 되어지죠. 진짜 우리는 이제는 문제가 와볼 때, 환란이 와볼 때 이 사람의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런 이제 그 언약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지만은, 문제가 오지만은, 때로는 징계가 오지만은, 징벌을 주지만은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충 건성 이제 직분만 이런 어떤 이제 그 모습만 성도가 아닌 참 성도, 참 복음 가진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땅은 잠시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이제 올 때 다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이 복음의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정시예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제 박선희 성도님이 사진을 찍어서 뭔가 보내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마 중국에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내면 그게요 이제 보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보낸가 보다 그냥 제끼기만 모르겠지만은 진짜 메시지 말씀을요 보면은 그게 달라져요. 오늘도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정시예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정시예배예요. 그래서 강터는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가서 막상 그냥 전도해라 아니고 진짜 내 개인을 먼저 복음으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라. 진짜 복음 가지고 나를 먼저 치유해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정시예배가 가서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정시예배로 누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도 올리면은요 여러분 같이 분위기를 띄워서라도 같이 복문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래 소망을 우리는요 육신의 일에만 이제 세상 소망 두지 않고 어떤 성공에 소망 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이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문제도 정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요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될 곳. 자, 사도행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음 만나지 못해서 이게 그냥 간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어져요. 또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언약까지 이 복음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환난을 뛰어넘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 핍박이 이제 잠시뿐이고 사단은요 이 핍박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올바른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통일롭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의리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 주는 이래 불신앙이나 사단이 주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떼놓고 하나님께서 이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이 줄 때 우리가 거기에 환난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의리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약속된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루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저문은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2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이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박해를 하고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 즐거워하시고 기뻐한다는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즐겁구나 이게 아니고 일어나서요 손 들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요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환난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는 가정에서 직장의 산업 현장에서 참으로 여러분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그래서 4장 이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것에 참되고 모든 것에 이제 정결하고 모든 것에 경건하고 모든 것에 올바르고 모든 것에 정결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받을 만하고 모든 것에 인정을 받을 만하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떡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보인 것 가진 것 본 것 이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래 의료의 핍박을 받는 자 복음에 사는 자는 때로는 위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제는 이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유해서 마태복음 33절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추석 명절 사람 만날 때 형제들끼리 부딪히지 말고 또 이제 옳게 또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지 말고 영적 싸움에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60만 위해 살다가 망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요. 그래 한 주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죄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자. 한 주간 여러분 죄와 죄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주가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시험과 문제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의료의 핍박을 받는 자에 주신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내 개인을 이기게 하시고 현장을 이기도록 역사에 접사서 이제 사단이 주는 이제 불신앙 속에 또 이제 핍박 속에 문제 속에 사람 속에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고로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